칭찬받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중에 바이런 자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이런 자니스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에 심한 마비 증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극한 상황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손가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기적은 믿음의 기도로 가능하게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저에게는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도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칭찬받는 믿음.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냐? 첫 번째 보니까 겸손한 믿음이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에 그냥 병이 든 것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병에 들린 거예요. 그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신의 종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예수님과 잘 통할 수 있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신의 종을 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그가 유대인 장로를 보낸 것은 자신이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은 별로 상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잘 통할 수 있는 자신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버려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백부장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사실 어쩌면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가이사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부른다? 그것은 백부장의 지위나 위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신적인 분으로 지금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지만은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런 소문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내 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물건과 같은 내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종은 한 인간 취급을 받기보다는 물건이나 재산의 일부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생사연탑감이 있어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 무관심할 수도 있잖아요. 지 운명이면 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의 죽음을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그런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금만 권세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뭔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겸손해야 된다 하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나 어떤 눈앞의 이익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예수님 옆에 요청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에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왜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차장님이 예배 좀 드려달라 해서 갔었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주 이제 혼자 계시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열심히 운동해. 아침에도 산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뭐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안 나타났어요. 소문을 듣고 믿었는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유대인 장로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만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접촉하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신의 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과 접촉했다? 그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 지도자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한두 번 그거 좀 고쳐주세요 한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파레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레칼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해서 들어줄 때까지 요청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좀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요청했다. 따라서 백부장의 믿음은 말로만 한 믿음이 아니었다. 왜요? 평소에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어요. 백부장의 그 삶을 보고 유대 관계를 맺어오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도 될 만큼 그는 자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왜야? 자기 종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의 안타까운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점령군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로마의 그 군인들은 유대인들 것 착취하기 바빴어요. 그들의 재산을 뺏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탈취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한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지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오늘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오늘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우리가 잘 듣는 소리가 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난하느냐?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교회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너만 천국에 와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뭐다? 뭐에 대한 사명자입니까? 복음에 대한 사명자예요. 영혼을 구원할 사명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만 구원받아라? 나만 천국에 와라?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로도 전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잘 교회 다닌다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그래 가자.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저같이 미천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하거나 어떤 치유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사람의 믿음이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어. 목사님, 제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는 그 소리 듣고, 아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목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이 있으면 그냥 집에 와서 안수도 해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신방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안 가봐요. 미치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어땠어요? 예수님 지금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오시죠.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예수님의 능력은 치료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대로 예수님 말씀으로 어땠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거센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멘. 그래서 백부장은 지금까지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만 하면 내가 직접 가서 하지 않더라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신적을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텐데 직접 오셔서 치료를 하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교만과 외식과 형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도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더라도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안 믿어. 그러면 그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내 생각이 어떤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다? 희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너희들 믿음보다 이 사람 믿음이 더 위대하다. 즉 그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서 그래요.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몸에 종이 이미 나 있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가라 하는 즉시 그 종이 나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리면 안 됩니다.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을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권세, 능력, 지식, 경험 이걸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자꾸 붙잡고 그걸 의지하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 우리 아버지잖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죽음명에도 볕들 날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잘못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되게 할까? 어떤 복을 줄까? 그렇게 지금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심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권세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는 종을 사랑했고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옆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대로 자신의 종이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너 어디 있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땐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다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받은 복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